4장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찾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거기로는 길가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 귀가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들을 준비가 됐나요? 준비됐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정상인 치고 들을 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귀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좋은 일이 다 그럼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은 이거 먹으면 낫는 데다가 그럼 막 귀가 쏠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귀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이 도대체 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고넬료 가정 모든 일가 친척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고넬료 선생님 언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고넬료가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로서 하나님 보신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그러니 고넬료 가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고넬료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 야 우리가 369, 90배가 아니고 100배로 뛰었어요. 할렐루야. 100이라는 수는 충만한 수, 완전한 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30배, 60배, 그 다음에 90배인가? 아니 90배인 줄 알았더니 100배로 뛰어올랐네.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저편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땅이 하늘처럼 하늘보다 땅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의 귀는 들을 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가르쳤다는 얘기. 어디서?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두 장 딱 넘기면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큰 무리가 나왔어.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가르쳤어. 이 바다는 어디 바다? 갈릴리 바다. 원래 이 갈릴리가 바다는 아니죠. 호수인데 호수 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사람들은 그 해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배 한 편을 배를 빌려 가지고 그 배에 서서 이제 해변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여러분 큰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영부영 그냥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들으면 안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깨달으면 안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유로. 할렐루야.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첫째,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모습을 주님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예요? 큰 무리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받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홀라당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맞아. 저 말씀 내 말씀이지. 맞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하나님 어찌 모두 싸우리까. 할렐루야. 이러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농부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농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농부라는 의미 속에는 일하는 자가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셔야 어떤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우리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얘기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지금 가을 거지가 한창 지금 그런 계절이잖아요. 두 번째,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는 열매를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할렐루야. 근데 그 열매 이왕이면 30배, 이왕이면 60배, 이왕이면 100배. 할렐루야. 이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알곡 가라지.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좋은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어떤 씨앗은 쭉정이로 나올 수가 있어. 어떤 씨앗은 알곡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은 알곡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농사꾼은 지금 벼를 베야 될 시기구나. 날짜가 조금만 지나면 이 목이 싹 콜랑 꺾어져 가지고 수확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잘 알아야 돼. 때. 여러분 1월, 2월, 3월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서 카이로스. 그때를 놓치버리면 농사 수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때.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이 그때야. 따라서 지금이 그때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그때가 언제인데요?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은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4시간이 아니요, 내일도 4시간이 아니요, 오직 4시간은 지금만 4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목사님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나 내년은 4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만이 4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지금도 있어.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할렐루야.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밭이냐, 네 종류의 땅을,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종류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한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는 땅. 그렇습니다. 한 종류의 땅은, 한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한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는 땅, 열매를 맺는 밭, 열매를 맺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밭이 되어야 될까요? 당근이죠. 당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의 밭.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좋은 땅, 소위 말해서 옥토. 할렐루야. 그런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땅도 종류가 다른 것 같아.
어떤 땅에는 30배의 맺히지만 어떤 땅에는 60배의 열매를 맺히네. 또 어떤 땅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히기도 하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좋은 씨야. 근데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씨를 옥상에다 말려봐. 싹이 안 나고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런데 좋은 씨가 좋은 땅에 심겨지면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밭이 돼야 돼. 여러분 결실지 못하는 밭, 결실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우리 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배당을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은혜도 없고 믿음도 안 자라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삶의 변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내가 너같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할렐루야. 변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결실치 못하는 땅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결실 못한 땅이 아닙니다. 결실 못하는 땅 우리 읽어본 것처럼 길가는 결실도 못해요. 할렐루야. 길가는 사람이 어디 많이 다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죠. 논두렁 밭두렁. 논두렁 밭두렁. 논두렁은 어때? 논 가운데서 사람이 뻔질나게 다니는 길이 논두렁이잖아요. 그 논두렁에는 논두렁이 가해. 논두렁이 이렇게 가장자리에는 풀이 나지만 논두렁에는 발바닥으로 계속 밟는 데는 아무런 풀도 안 나. 풀도 안 나. 이런 것처럼 이 논두렁 밭두렁에 씨가 뿌려지면 이게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어. 누가 와서 홀라당 퍼먹어 버려요? 새가 와서 홀라당 그 씨를 다 먹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그 비둘기 까치가 얼마나 귀신같이 자라는지 세상에 땅 위에 있는 것만 쫓아먹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들이 이게 심어놓은 씨앗을 해치고 땅을 해치고 씨앗을 뽑아먹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밭두렁에다가 콩을 심잖아요. 콩? 봤더니 콩을 심으면 이놈의 비둘기가 흙을 해집고 콩을 파먹는다는 거야. 그냥 밭두렁에 심겨진 그게 싹이 나면 좋은데 싹이 나기도 전에 이놈의 비둘기가 해쳐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씨도 뺏어가지고 해치고 막 뺏어가지고 그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길가밭. 야, 길가밭은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럼 길가밭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단단해. 이 단단하다는 것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꽉 쪄들어 있어. 겉은 하나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 목사님 말씀이 옳지요. 아 그래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해. 아 이렇게 하는 게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아서는 지 뜻대로 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길가예요. 이게 길가. 길가. 전혀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야. 딱 이렇게 방패를 하고 차단막을 딱 하고 앞에서는 아 그러세요? 아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돌아서던 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꽉 쪄들어 있는 사람, 자기 틀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건 말씀이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어.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잘생겼고 키도 막 어깨 힘이나 하나 더 있는 굉장히 훤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아 저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말렉을 따릅시다. 진멸하라. 어린애로부터 짐승 이르기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진멸하기는커녕 아말렉 당시 왕이었던 이 아가기를 사로잡아왔네. 그리고 때깔 좋은 짐승을 또 남겨왔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와가지고 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보니까 야 전쟁 잘 싸웠나이까 라고 보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네, 매 염소 소리가 들리네, 소 소리가 들리네. 그러고 때 아각 왕이 딱 또 사로잡혀 오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그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저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저 사람은 누굽니까? 아, 이 사람은 아각, 아말렉 왕 아각인데 내가 지금 치료 좀 하려고 좀 사로잡아 왔고요. 아, 저 짐승들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거, 헌금 드리려고 좀 사로잡아 왔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다 진멸하라, 없애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왕의 생각은 어땠어요? 아, 이건 때깔이 좋으니까 이건 갖다가 좀 이렇게 하나님 제사들 때 써야지. 아, 저놈 당장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좀 내가 좀 취조 좀 하고 뭔가 정보 좀 캐내야 돼. 그러니까 저놈을 살려둬야 돼. 라고 해서 아각 왕도 사로잡아 왔네. 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처럼 좋은 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신 것은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 보러 다니는 사람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연말연시가 되면 재면 심심풀이로 전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돌밭이죠, 돌밭. 이 돌짝밭의 마음이. 이런 사람은 결코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따라합시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사신이란 말은 개인적인 우상이거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아. 뭐가요? 그쵸. 완고한 것은, 완고다. 아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건 말씀이고, 아이고 그건 말씀이고 그렇죠.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에서는 그런 거죠. 전혀 말씀과 현실을 괴리해요. 괴리.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사울왕이 폐위, 왕의 자리로부터 쫓겨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너는 왕 다 됐다. 인정을 안 해. 이게 뭐예요? 완악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돌짝파지야. 할렐루야. 돌짝파. 완고하고 완악한 겁니다. 이게 길가밭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 일을 걷는 동안에 따라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뭐하라? 하라. 할렐루야. 피차에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매님, 그것은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아, 그거야 뭐 성경에서는 그렇죠. 뭐 현실 그런가요? 요즘 뭐 코로나 시대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돌밭이야. 아니 길가밭이야. 길가밭. 이런 사람은 마귀가 침 삼키는 사람. 마귀가 침 삼키는 사람. 마귀가 뭐 하려고 침 삼켜? 먹으려고.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침 삼키는 사람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길 바랍니다. 부드러울 수 있길 바라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결실하지 못하는 밥을 돌밭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는 이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따라합시다. 흙이 얕은 돌밭. 이스라엘 나라는 그 땅 자체가 그 석회암 그 성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냥 꽃갱이로 이렇게 막 파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그냥 내렸다고 쑥 꺼지는
그런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흙이 얕어. 일반적으로 흙이 얕어. 그러니까 좋은 땅을 만들려고 그러면 막 갖다 흙을 들이부어야 되고 많이 막 들이파서 많이 갈아엎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좋은 땅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흙이 얕은 그런 석회암 성분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좋은 땅인 것처럼 우리 상미자매님이 신랑하고 그 동네에서 지금 텃밭을 일구고 사는데 밭을 일구고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그렇대. 흙이 얕은 곳에다가 뭐 고추도 짓고 뭐 상추도 짓고 가지고 근데 농사를 잘 짓고 있더라고. 거기보다 흙이 더 얕은 거야. 거기보다 지금 이 돌밭이라는 것은 흙이 얕으니까 어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어때요? 금방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뿌리는 금방 싹이 터 가지고 뿌리는 내려. 온도가 팍 올라가니까 뿌리는 빨리 내려. 그런데 어때요? 돌밭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 그래서 어때? 그냥 뿌리가 말라가지고 삐뚤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흙이 얕은 돌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맞다. 그렇지. 맞아.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물론 우리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성은 뒤로 하고 이성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과 말씀에 대한 묵상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뒤쳐져. 감속으로 보통 여름 기질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는 빨리 받아. 근데 푸르르 냄비에 죽 끓듯이 푸르르 꺼져버려. 돌솥에 밥을 해놓고 밥 다 부고 물을 부으면 숭늉이 막 끓여서 숭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이다 보니까 막 앞에서는 막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푸르르 식어버려.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정적인 신앙생활, 감정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이런 삶을 쓰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말씀의 기초가 약하니까, 말씀의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견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발핌을 당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막 띄워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2020년보다 2021년에 기독교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48%가 기독교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어요. 통계가 있어요. 48%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못 믿겠어. 이거예요. 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확 심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전파 속도가 9배가 빨라요. 그러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배나 더 열심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번 잘하다가도 아니죠. 10번 잘하다가도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그 못한 거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깨어 있자. 늘 깨어 있어야 돼. 왜요? 내 신앙은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일순간에 우리 넘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돼.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 반응이 빨라. 아멘. 근데 예배당이 벗어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요. 어떤 대결을 벌이냐면,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좋아,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해서 겨룹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높이 올라갔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막 벌려놓고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시는 그 신이 진짜다, 한번 대결하자. 그랬더니 850명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한번 제사 지내봐 라고 했어.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드디어 나름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막 북치며 장구치면서 막 퉁수를 불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고픈데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엘리야가 비아냥거립니다. 야, 니네 신 주무시는가 봐, 좀 깨워봐. 화장실 갔는가 봐, 좀 데려와. 응답이 없습니다. 저리 비켜. 이제는 내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종 되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고 제단을 핥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85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로 말하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갈아탄 거야. 갈아탔어.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나 여호와 신앙 버리고 바알 신 섬길게 라고 했던 사람들이 850명이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생명 걸고 모시고 섬기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50명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실생활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저 두라 평지에 60규빗이나 되는 30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절하면 절하라고 공포를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간신들이 고자질합니다. 왕이여, 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저놈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드립니다. 얘들아,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잘못 들어서 그랬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내 금신상 앞에 절하거라. 왕이여, 두말할 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정해져 있나이다. 할렐루야. 두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왕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이 우리를 잡아다가 풀물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풀무불 세기를 7배나 강하게 하라.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머리끝 하나 타지지 않도록, 끌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때문에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돌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옥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돌짝이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순간순간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와보세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어렵잖아요. 나는 나는 가끔씩 가긴 하는데 난 꼭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런 사람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 안에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저 사람들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거룩함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큰 환란에서 나왔대. 큰 환란. 환란 나왔다니 환란을 통과했다는 얘기, 안 통과했다는 얘기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돌짝밭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 어려움 이걸 피해보자고 교묘하게 타협하거나 여러분 교묘하게 갈아타는 그런 인생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어떠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야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놈의 염려 맡겨지지가 않는 거야. 맡겨지지가 않아. 내 짤자식, 내 아들 새끼, 내 남편, 내 마누라 염려거리 너무너무 많아. 오만 가지 염려를 내가 다 오라 다 가져오라. 내가 모든 염려를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염려를 한순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 새끼 아프지, 내 자식 취직 못했지, 내 남편 시들시들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야 돼. 그러나 염려해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60이니까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100세 시대라는데, 아니 조금 더 120 시대라는데 나머지 60년을 어떻게 살지, 나머지 20년 어떻게 살지, 나머지 30년 어떻게 살지, 우리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 사람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래. 이방인들은 구해래.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내 새끼지 않냐? 할렐루야. 자,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들풀을 봐라. 저 들풀이 염려하냐? 저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가 고민하냐? 그들은 내가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참,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하늘의 고통은 그날이 족하니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염려하네요?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염려하네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따르자. 기도로, 찬송으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속으로 하지 말고 입술을 선포하면서. 우리 김정옥 성도님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평수 넓으니까 왔다리 갔다 하면 100m야. 왔다리 갔다 하면 100m냐 100m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모든 염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놔이다. 할렐루야. 내 자식의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놔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맡기면서 입술로 시인해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것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맡겨야 됩니까? 맡기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맡기지 않으면 그 염려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시가 있다는 얘기는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못해. 싹은 나죠. 자라긴 하는데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못 피어. 꽃을 피워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가시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염려거리. 우리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려를 맡기는 자가 있고 염려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가 있어.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찬양으로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비유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똥 싸고 변기통에 물을 확 내리잖아. 그럼 어느새 똥이 있었지 않은 듯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져가서 다시 끄집어 옵니까? 그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다는 그런 겁니다. 염려를 맡기는 건 주님께 맡기고 이미 주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네. 다 맡기고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그랬어요? 이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 재물, 여러분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 참 걱정 고민 많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악이잖아요. 필요악. 적당히 써야 되는데 너무 많아도 부족,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고. 그래서 시인이 잠언서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가 너무 가난해서 빌어먹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너무 부여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좀 적당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적당한 수준이 얼마인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있어도 만족하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욕심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욕심. 이것보다 조금 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10,000원 가진 사람은 20,000원 갖고 싶어.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갖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은 뭡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할렐루야. 낮아지는 훈련.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는 훈련.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체도 훈련을 하면 아령을 들면서 이 근육이 자라가잖아요. 근데 경건도 훈련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처럼 재물의 유혹, 그 다음 기타 욕심, 그놈의 욕심.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51%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물론 100%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100%만 있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51%에 있다는 얘기는 첫째는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고요. 비중이 하나님께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51% 이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51% 이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51% 안 돼버리면 예배 자리에 못 나와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더 있거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현장을 예배드리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 그래서 제 마음이 51% 이상 주님께 있다는 것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1%만 늘려주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일 하나님 1%만 늘려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다음 주에는 1%만 늘려주세요. 여러분, 1%씩 늘려주면 1년이면 100%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2주 동안 지금 내 마음이 51%라면 1년만 지나면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에 1%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어떤 여자들은 구차히 고문을 받긴 하되 고문을 받는데 근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염려거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3장 5절인데 15절로 잘못 적어놨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으래요. 족한 줄 알아.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족한지를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대. 그러면서 그때 6장 저 하반절에 가면 부활에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그를 뒤집어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올무가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어떨 때 자족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면 돼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월급을 내가 100만 원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200만 원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1000만 원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거 감사해야 돼.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자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내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채워있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감사를 못해. 풍성하다고 느끼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내가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느끼면 감사를 못해. 그러나 내가 단돈 10,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쪼개도 5,000원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부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철도 없어, 우리의 양떼도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감사의 고백이 저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돌짝 박힐까봐 가시밭은 여러분 열매를 못 맺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열매가 없어.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제자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하라고 맺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맺혀지도록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옥토가 되도록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상태가 옥토로 되어지는 것은 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때요? 좋은 땅이라.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마태는 어때요? 따릅시다.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듣고 깨닫는다는 거야. 듣고 깨닫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따릅시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군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기쁜 거야. 왜? 막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거든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깨우쳐지게 하시는군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결실하는 땅, 결실하는 좋은 밭, 결실하는 좋은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마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따라 듣고 깨닫는 자. 할렐루야. 오늘 마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듣고 받아들이는 자. 마태는 듣고 깨달아지는 자. 마가는 듣고 받아들이는 자. 그럼 누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는 저 사람은 착해,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마누라를 좀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좀 기쁘게 하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 남편이 기쁘게 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좀 기뻐하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은 오늘 김치찌개를 끓여줄까? 된장찌개를 끓여줄까? 청국장을 끓여줄까? 이게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내의 몫이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누라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여서 좀 살 좀 찌게 할까? 요즘 주름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질을 해서 펴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마양을 좀 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뻐하시면 주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창을 활짝 열어가지고 나한테 부어줄 텐데.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결심하는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자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주께 합당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실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주께 기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할까? 이런 밥을 해주면 내 새끼가 잘 먹을까? 저런 찌개를 끓여주면 내 새끼가 잘 먹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뒤집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런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라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민. 이 거룩한 고민 좀 하십시다. 세상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거룩한 고민을 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진로하여 따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때로는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방망이질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해요. 수술.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을 다 갈아엎는 겁니다. 두 번째 결실하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뭐니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짓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이처럼 계시록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22장 7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지켰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좋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세 번째는 어때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여러분 농부가 올해 농사를 망쳐서 태풍 불어가지고 올해 망쳤으니까 내년부터 농사 안 질래. 이런 농사 있어요? 농부 있어? 있긴 하겠죠. 일반적인 농사는 올해 농사를 망쳤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망쳤지만 하나님 내년을 다시 준비합니다 라고 한 해 동안 또 준비하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빚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거리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정했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쁘게 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정했다면 기쁘게 여겨 인내하고 마침내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간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런 지가 75세 때 약속을 했어요. 25년 만에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제 이루어질려나 저제 이루어질려나. 그런데 25년 뒤에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신뢰와 인내. 인내는 여러분 신뢰를 전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인내하지 그래도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렇죠? 오래 참음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 주시고 지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참았는데 이러기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을 참았는데 이러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일주일 더 참아. 하나님 말씀대로 2주 참았는데 이러게요? 그래 1년 더 참아. 하나님 내가 1년 참았는데 이러게요? 25년 참아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탈랑 이삭만 받았어요. 그 이삭한테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주시고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는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살피라. 내 마음 상태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살펴야 돼. 왜요?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래. 우리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데 호떡 뒤집듯이. 이게 좀 요즘 노린놀이 이걸 나가면 호떡 뒤집잖아요. 호떡 뒤집듯이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는 거 우리 마음이야. 그래 맞아 그렇다 맞아. 뭔데? 그만 우리 마음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앞에 맞아 그렇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집사님? 있어 몰라. 우리 마음이 뭐 어때나 바뀌는지 몰라.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 마음 상태를 살피려는 거야. 내가 돌짝 같은 굳어져 있는 마음은 아닌가? 내 마음이 완악한 상태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돌짝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정말 돌짝이 있어서 말씀 때문에 내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은가? 말씀 때문에 타협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에 안 나겠지? 이렇게 하면 손에 나겠지?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할렐루야. 에스더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엘리야처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염려 주님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내 자식이 저것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내 손주 저것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내 남편 저것 때문에 걱정되는 그것도 나한테 맡겨라.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너 왜 못 맡기냐? 네 똥 싸고 네 똥 다 버리지 않냐? 그게 맡기는 거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맡겨지지 아니하거든 10번을 선포하세요. 따라서 주님 그 문제도 맡깁니다. 주님 그 문제도 맡깁니다. 막 떠오를 때마다 또 소리쳐서 외치는 거야. 주님 이것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담당의 은혜. 이사야 53장 6절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왜 그냥 싸지고 있는 거예요? 싸지고 있는 거예요. 왜 똥찌꺼기 같은 그 염려를 가지고 있냐고. 똥은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 냄새만 나는데 왜 가지고 있냐고. 버려야지. 맡겨야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것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이것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이 문제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문제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가장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못 지키니까 사단이 막 틈타가지고 염려 집어넣었지 생각 집어넣었지. 그래서 아닌가 봐.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라. 말씀을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단단해진
이곳에는 씨를 뿌릴 수 없어. 씨가 떨어지긴 하겠지. 그래서 요즘은 옛날엔 쟁기지만 요새는 트랙터 가지고 팍 갈아엎어야 돼. 할렐루야. 갈아엎어야 돼. 말씀의 트랙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의 트랙터로 내 심령을 갈아엎자. 말씀의 트랙터로 팍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가시덤불 날라오는 거 씨앗 그냥 돌멩이 팍 다 골라내가지고 내 마음 상태 옥토가 되도록 할렐루야. 막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돼. 옥토가 되도록 할렐루야. 네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 그러는 거야. 네 마음을 기경하라. 네 마음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죠.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농사 씨만 뿌려놓고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6절에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따라하시죠. 손을 거두지 말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손을 거두지 말라. 뭐하라? 물을 주라. 여러분 물 한 번 주고 땡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화분들 여러분 그냥 헌신해놓고 놓지만 여러분 관리 여러분 안 하잖아. 뭐 관리를 나하고 사먹고 다 해. 얘네들 어떻게 매주마다 물 줘야지. 모아가 좀 저기 있으면 가서 햇빛 쬐어줘야 되지. 주일날에 여기 올라왔으니 얘네들이 안녕하는 것 같지만 주중에는 다 양지 바른 데다 가가지고 다 햇빛 쬐어주고 물 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꾸는 겁니다. 가꾸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게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 때였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서출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고 말씀이 심겨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봄에 거둘 씨앗이 있고 가을에 거둘 종자가 있고 봄에 거둘 종자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4, 5월에 거두는 것은 밀보리요. 밀보리는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거두잖아요.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거두는 것은 무, 배추, 김장 때 거두잖아요. 다 달라. 가을에 배추랑 같이 거두면 꼬들배기 김치. 꼬들배기는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꼬들배기 김치. 누구와 지하 산 것 같더니 꼬들배기 막 네묶음씩 10,000원에 네묶음 그래서 여보 저것 좀 사. 제가 꼬들배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예전에 꼬들배기를 많이 길러가지고 저녁에 다듬는 거예요. 다음날 장날가 팔으려고. 그 어머니가 꼬들배기를 그 마대자루 때는 마대자루 하나 갖다가 캐오는 거야. 그럼 저녁 내내 곤란해가지고 길이별로 사이즈별로 다 맞춰가지고 이 지푸라기 갖다 한 묶음 탁 오면 1,200원, 한 묶음 다 2,000원. 하고 물 뿌려가지고 말리지 않도록. 밤새도록 쟁여놨다가 이튿날 5일장. 저희 시골은 5일장이에요. 5, 15, 20. 5일장 가가지고 그 장에 가서 파는 거야. 그러면 제가 자전거 뒤에다가 탁 싣고 우리 어머니 앞에 앉혀가지고 태우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학자금 마련해 학교 보내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생각하면 기억이 아련해. 제가 형제 중에 제가 체격이 제일 크다고 힘쓰는 건 제가 다 했어. 형제 중에 제가 키가 제일 크거든요. 힘쓰는 게 미련하게 막 힘만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힘쓰는 일을 저 엄마가 다 덜 시키는 거야. 아이고 왕년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예. 거절할지도 몰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저 형들은 약삭 빨아가지고 이리 빠졌다 저리 빠졌다 저는 빠질 줄 몰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할렐루야.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할렐루야. 항상 갈아엎어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피도 뽑아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단 말이죠.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날이 오늘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30배, 60, 100배 거두고 싶어요.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제자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말씀의 시련,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이겨내는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제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인지 길가인지 얼추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옥토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확 갈아엎어야 되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진단이 되어야 되는 진단, 내가 요거구나. 그럼 진단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씨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뿌려지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라야만이 무리 가운데서 열매 맺는 제자가 나와요.